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이 새로운 날 가운데 오직 주와 동행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루어가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이루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주님의 그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아침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이고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7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약 너희가 이 법도를 듣고 삼가서 지키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희와 맺은 그 사랑의 언약을 지키실 것이다. 그분은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에게 복 주시며 너희의 수를 늘려주실 것이다. 그분은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서 태어날 너희의 자손과 너희 땅의 수확물 곧 너희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너희 소떼와 너희 양떼에게 복 주실 것이다. 너희는 다른 어떤 민족들보다 복을 많이 받을 것이다. 너희 남자들이나 여자들 가운데 자식이 없는 사람이 없겠고 너희 가축들 가운데 새끼가 없는 것이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모든 질병에서 지켜주실 것이다. 그분은 너희가 이집트에서 알던 그 끔찍한 질병들을 너희 위에 내리지 않으시고 너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 위에 내리실 것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넘겨주시는 모든 민족들을 멸망시켜야 할 것이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덫이 될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이 민족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쫓아내겠는가? 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이집트에 어떻게 하셨는지 잘 기억해 보라. 너희는 너희 두 눈으로 그 큰 시험들, 이적들과 기사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이끌어내신 그 강력한 손과 쭉 뻗친 팔을 똑똑히 보았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든 민족들에게도 똑같이 하실 것이다. 거기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피해 살아남아 숨은 사람들조차 멸망할 때까지 그들 가운데로 말벌을 보내실 것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앞에서 저 민족들을 차츰차츰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는 그들 모두를 한 번에 제거하려고 하지 말라. 들짐승들이 너희 주변에 들끓을지 모르니 말이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셔서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큰 혼란에 빠뜨리실 것이다. 그분이 그들의 왕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실 것이고 너희는 그들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것이다. 어느 누구도 너희에게 대항해 들고 일어날 수 없으며 너희는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너희는 그들의 신들 형상을 불에 태우며 그것 위에 입힌 은과 금을 탐내지 말며 가져가지도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덫이 될 것이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집에 가증스러운 것을 드리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것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것을 철저히 혐오하고 미워하라.
아멘. 신명기 말씀은 약속의 땅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 속에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하나님의 꿈과 소망과 비전을 이루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을 민족으로, 그런 인생으로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 그 내용이 계속 적혀져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너희가 이 법도를 듣고 삼가서 지키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희와 맺은 그 사랑의 언약을 지키실 것이다. 아멘. 그 땅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께서 끝없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인생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언약을 지켜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아까 읽으셨기 때문에 우리 13회에서 15절까지 읽지는 않겠지만 그 이어지는 내용을 쭉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 주실 구체적인 복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가정이, 또 그 가축이, 그가 하는 모든 농사가,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 의도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만들려고, 어렵게 만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잘 되게 하시려고,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의 인생을 잘 되게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평소에 말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흔히 하는 그 일반적인 생각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꾸만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내가 이 말씀을 적당히 지키고 또 적당히 세상을 따라가고 적당히 세상 지혜를 따라가야 내 인생이 잘 되고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겠는가. 그래도 내가 세상 속을 살아가는데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술수들, 방법들을 따라가야 내 인생이 그래야 잘 되지 않겠는가. 우리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온전하게 지켜가는 그 삶에 대해서는요, 그 삶은 너무 어려운 것이라고, 그렇게 살면은 세상 살기 힘들어지는 것이라고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명기의 말씀 그리고 성경 전체는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해요.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면 인생이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잘 될 것이다. 말씀을 지키되 적당히 지키면 정말 어려워질 것이다. 반대로 말씀은 순전하게, 온전하게, 완전하게 그 말씀을 지키고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그냥 영적인 축복만 받게 된다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 말씀 잘 지키면은 그냥 신앙 좋아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너가 하는 일, 너의 모든 소유, 너의 가정, 너와 연결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사실은 성경 전체가 말해주는 영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눈에 보여지는 또 다른 것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세상적 원리를 따라가야 세상 속에서 복을 받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인
하나님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죠. 세상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확실한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확실하신 분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선포될 때 혼돈하고 공허했던 이 온 우주가 질서를 찾았고 그리고 무에서 유로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시들고 마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고 그리고 영원한 것은 말씀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주시는 그 말씀만이 내 삶을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멈춰졌던 큐티가 다시 시작되고 말씀 통독이 시작되고요. 말씀 암송이 시작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말씀 좀 내려오셔서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넘겨주시는 모든 민족들을 멸망시켜야 할 것이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덫이 될 것이다. 자,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 있는 그 백성들, 그 땅 민족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나오죠. 그 방법은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죠. 개역 개정 번역에서 진멸이라고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모든 민족을 완전히 멸망시켜야 한다. 이것은 오늘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에 가서 그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멸망시키라고 하는 가장 중대한 이유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시는 그러한 이유만은 아니죠. 더 본질적인 이유는 그 땅을 살아가고 있었던 가나안의 그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범죄해서요. 너무나 우상 숭배를 해서 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는 심판이에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나 이방 민족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민족들, 정말 그 민족들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이 참으셨지만 그러나 정말 완전히 죄악 가운데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갔을 때 결국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가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 땅에서 그 땅에 있는 민족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땅 가운데 가득해 있는 죄악과 그리고 그 우상 숭배와 반드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아주 중요한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 그것은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 그리고 죄악이 완전히 떠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멸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져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집트에 있는 노예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해방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의 역사가 펼쳐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죄악을 몰아내야 합니다. 모든 우상 숭배를 몰아내야 합니다. 적당히 몰아내면 안 돼요. 오늘 말씀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적당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는 적당히 우상 숭배가 존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조금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경배는요, 유일하고 아주 배타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에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시기 때문이에요.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만 섬기는 오늘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시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만 섬기고 그 땅의 모든 신들을 몰아내라고, 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합니다. 놀랍게도요. 물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복합니다. 정말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하지만 그 땅의 신들을 완전히 몰아내지는 못했어요. 인간의 약함과 어리석음이죠. 왜 그걸 못했냐 하면요, 가나안 땅에 일단 가봤더니 그들이 섬기는 신이 매력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섬겼던 바알 신, 바로 이 물질주의, 그리고 물질에 대한 인간의 그 욕망을 이루어주는 신이잖아요. 그리고 아세라, 이것은 인간의 쾌락, 그리고 성적인 그러한 그 유혹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신이었어요. 하나님 섬기는 거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그 신들을 보니까 정말 유혹이 되고 매력이 있는 겁니다. 내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신들인 거예요. 딴 데서는 잘 모르겠지만 뭐 광야에서는 하나님 섬기는 게 유익한 것 같은데 그 가나안 땅에서는 그냥 그 땅에 있었던 그 신들이 왠지 내 인생을 잘되게 해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걸 포기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분명히 섬기기는 했지만 동시에 이젠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가나안 땅의 이 신들도 조금씩은 좀 섬겨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해야 그 땅에서의 삶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너희에게 덫이 될 것이다. 그것은 너희에게 덫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망합니다. 결국 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는 내 인생을 잘되게 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죄악들은 내 인생을 절대로 잘되게 하지 못합니다. 잠깐의 쾌락을 주는 거예요. 잠깐의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마귀의 의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오시는 것은요, 나를 잘되게 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내 인생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오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시거든요. 하지만 마귀는 다릅니다. 마귀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상 숭배를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잠깐 좋은 것 같은데 결국에는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 잠깐 좋은 것을 주지만 그러나 내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잠깐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것 같지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내 인생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상들은 내 인생을 절대 지켜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을 몰아내고 죄악을 몰아내야 합니다. 악한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지배만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이어지는 19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전쟁을 치를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오늘 19절까지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이 민족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쫓아내겠는가? 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이집트에 어떻게 하셨는지 잘 기억해 보라. 너희는 너희 두 눈으로 그 큰 시험들, 이적들과 기사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이끌어내신 그 강력한 손과 쭉 뻗친 팔을 똑똑히 보았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든 민족들에게도 똑같이 하실 것이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치를 때요, 인간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민족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쫓아내겠는가?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로부터 약 38년 전 그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었을 때 그때 이들이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지 못했었던 것이죠. 이 땅은 정말 강대한 적들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요. 그냥 이유도 그 이유는 오늘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유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세요. 너희가 바로와 온 이집트에 그 앞지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라. 너희를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너희를 구해 내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 전쟁은 너희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발걸음, 걸어가는 그 길도 홀로 가는 그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악한 마귀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살려내실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약속의 땅, 오늘 하나님 보내주신 그 비전의 땅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악이 떠나가고 우상 숭배가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말씀의 지배를 받고 오직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오직 말씀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만 붙잡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오늘 하루하루의 그 삶을 살아갈 때 나를 향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이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죄악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상 숭배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물질주의와 쾌락주의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를 받으시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여러분 있는 곳곳에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행하여 주옵소서. 모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다스려 주옵소서. 오직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오직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한 마귀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 숭배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오직 말씀만이 내 모든 인생과 삶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한 번 더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 감염병의 확산을 멈추어 주옵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이 땅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엎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땅에 세워주신 그 모든 지도자들이 정말 인간의 사리사욕과 인간의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회복을 주옵소서. 영적인 회복을 주옵소서. 교회의 회복, 예배의 회복, 온전한 영적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죄악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땅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 경외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님, 거룩하신 주님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상숭배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그 모든 술수와 방법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교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이 나라,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이 주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땅에 거룩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직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게 하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들려주시는 거룩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인생이 멈추어진 것만 같고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그런 어려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구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나아가겠습니다. 이 하루가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